안녕하십니까, 독학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서는 유명한 정치적 사상을 펼친 걸로 유명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대저작을 오늘 간단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마스 홉스가 등장했던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이 저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 영국에서 홉스는 왕당파이자 카톨릭파였고요. 근데 전제군주 시대였죠. 왕이 모든 걸 독재하는 그런 전제군주 정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해서 그 반대급부적으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그 의회파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영국 군주였던 찰스 1세는 공개 처형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공화정이 선포되고요. 그에 따라 홉스는 프랑스로 망명을 가서 그 프랑스에서 왕당파의 입장으로 절대 군주제를 옹호하는 그런 책을 저술한 게 바로 리바이어던이고요. 이후에 시대는 어떻게 흘러갔냐면 크롬웰이 공화정을 선포한 이후에 오히려 자기가 더 독재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전 국민에게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금주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재 정치로 나아갔기 때문에 크롬웰도 처형되고 다시 왕정으로 복고를 하죠. 그래서 이때 홉스가 이 시기에 청교도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 자기 정치 철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자기 멋대로 신학을 해버렸습니다. 이 리바이어던이라는 저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 얘기예요. 기독교 교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전부 기독교 얘기입니다. 자기식대로 신학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홉스는 카톨릭파였고 개신교 청교도들에게 자기 정치 철학을 논증하기 위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신학적으로 그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코먼웰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코먼웰스라는 게 뭐냐면 다수의 인간의 합의 및 계약에 의해 권리가 한 개인이나 합의체에게 주어지고 다수결에 의해 주어지고 그 사람 또는 합의체에게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그 합의체나 그 사람의 의지가 자기의 의지인 것처럼 따라야 한다, 승인해야 한다. 이 개념이 코먼웰스의 개념이고요. 이거는 현대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홉스를 뭐 계약이나 뭐 다수결 이런 식으로 합의 이런 개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근대 국가 이론의 창시자라고 보면서 민주주의와도 결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홉스는 절대로 민주주의자는 아니고요. 일단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먼웰스라는 게 탄생한 거는 그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은 앞선 자막에서 또 보여드렸다시피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모두의 적일 뿐이고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며 모두가 공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약자는 잡아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싸우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어떤 코먼웰스라는 합의체에게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그 합의체가 개개인들을 지켜주고 맞는 도덕이나 규범, 법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개개인들이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코먼웰스다라는 개념이고요. 한 가지 앞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자유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홉스는 이 자유를 신의 의지에 따라 행하는 필연성이 따른다고 봤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의 모든 언행을 규제하기에 충분한 규칙을 정해놓은 코먼웰스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권자, 코먼웰스로 대표되는 주권자의 권력이 무한되어야
국민의 자유가 성립한다고 그렇게 홉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권자의 의지, 그것이 곧 그 모든 의지가 곧 코먼웰스의 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의 권력이 무한되면 그만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도 넓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홉스가 의회파를 비판할 때 의회파를 이제 어떤 식으로 비판을 했냐면요, 신학적으로 맞서서 의회파는 분열된 왕국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분열된 왕국이라는 건 주권과 교회법과 영적 권위가 분리돼 있다. 당연히 의회는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과 그 다음에 뭐 카톨릭의 수장, 교황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존재하겠죠. 근데 그거는 홉스는 두 주인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전능하심에서 유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증표는 옛날 구약시대에는 기적과 예언자였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홉스가. 그래서 교회의 법이나 교리가 정치적 주권자의 권한이 없이 합의된 거라면 결코 법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신약 성서가 가장 완벽한 교리라고 하더라도 왕 또는 주권적 합의체의 권위 외에는 어떠한 권위로도 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홉스가. 그 예로 홉스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민법에 복종하라고 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의 법이 왕이 왕의 절대 권력이, 즉 주님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교회의 법이고, 이렇게 왕권 신수설 같은 걸 주장한 게 홉스죠. 그래서 오직 주권자의 목사적 권한만이 신권에 의한 것이며 다른 목사들의 권한은 세속적 권리에 의한 것일 뿐, 오직 왕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심지어 그 왕이 되는 주권자가 불신자인 경우도 그에게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홉스의 논리로는 왕은 곧 신의 대리자고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고, 그게 하나의 주인을 섬기는 거고,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렸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홉스가 가지고 나온 성경 구절은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라는 구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홉스가 계약에 의한 근대 국가의 탄생을 다뤘다는 면에서, 그리고 또 합의체 국가라는 코먼웰스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그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독재군주를 옹호하는 편이고요. 쉽게 말해 코먼웰스로 합의된 것 자체가 절대 군주고 왕은 신권을 가졌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합의라는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투표나 선거라기보단 그냥 개인들이 수용하는 차원, 명령을 내리면 따르는 차원, 그걸 합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시대에 들어서 점점 더 그 민주주의와 세계 글로벌화가 심화돼서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요즘 시대에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를 예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 이제 마스크 다 벗고 싶었는데 누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가지고 다 끼고 다니고 법을 다 규칙을 다 준수하고 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만 봐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국가가 또는 주권자가 아니면은 뭐 통치자가 코먼웰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내지는 제약하고 간섭하고 통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요즘에는 좀 더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럴 때 이런 시대에 이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란 저작이 다시 한번 재고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질문이 드는 게요, 만약에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왕정이나 독재 정치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강한
그 보수 뭐 트럼프나 뭐 푸틴 뭐 이런 사람들 쪽으로 이렇게 우경화되는 형상이 있긴 하지만 좌우간 민주주의 자체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은 민주적 절차로 적법하게 선출이 돼서 독재를 하겠다는 유신헌법을 만들지 않고 임기 동안만은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출연은 안 되는 걸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되면 더 좋아질 것도 같거든요. 그런 의문점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여기까지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